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시죠? 예,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1분 동안 안녕한지 확인들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좀 피곤해 보이는 걸까요? 피곤들 하세요? 그래요? 아침에 특별히 또 주일학교로 왔는데 어제 스노우 캠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잘 뛰어놀았는데요. 오늘 왔더니 아이들이 다 여기서 자서 그런지 만날 때 얼굴이 부시해가지고 별로 격려가 안 되고 애들이 막 약간 잠에 덜 깬 듯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니까 참 잘 재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스노우 캠프 준비해 주신 형제 자매들 특별히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사실들을 아는 교회들은 정말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서울에 있는 전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부러워하면서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번 주 주중 예배는 우리 LA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박재우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영등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날은 가급적이면은 일산에 오셔서 그리고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주중 예배를 여러분들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또 광고하겠지만은 2월 달에는 또 우리 정도희 목사님 부부가 두 번 오셔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해주실 거예요. 두 번 할 텐데 참가비는 부부가 5,000원, 혼자 오면 4,000원. 네, 둘이 같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네. 원래는 혼자 오면 8,000원 하려고 했는데 혼자 오면 4,000원, 둘이 오면 5,000원입니다. 아이들도 케어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셔서 1월 달에 있는 이번 주에 있는 주중 예배, 다음 2월 달에 있는 부부 세미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저자와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다고요? 그렇죠.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1장에서는 지난 시간에는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나눠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임의 사실임을 증명하기도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구약시대처럼 한시적으로 함께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구적이고 우리의 내재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나눠주셨다는 얘기고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이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다시요. 한 목소리로.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는요.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
다 찾았으면은 시작.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이제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후에 드디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대 사람 명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명절이 있는데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 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77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6월절 지낸 지 50일이 되던 날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었다고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누가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가 있죠. 그 소리가 세찬 바람이요. 이건 세찬 바람 아니잖아요. 세찬 바람이 불었대.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뭐 쌩쌩 소리 아닐까요? 하여튼 세찬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것이 나고, 그런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머릿속에 잘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저렇게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에 따라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불이 사도들에게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방에 모여있는 모두 각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어지는 건요,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각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표현해 보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게 때 한 번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몇 번 나오지만 그 다음 성령 충만한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집사들을 뽑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했고요, 스테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하고요, 뭔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120명 정도 되겠죠.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앉아있는데 이 방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소리 나더니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사람은 러시아말, 프랑스말, 네덜란드말,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말 막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는 거기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많은 외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신기하죠? 놀래죠? 여러분, 외국 갔는데 누군가 한국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갑죠. 반가운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서 3개월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울고먹는 3개월 살고 한 3년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느 날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신주쿠에 가면은 알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실 알타공원이라고 아시죠? 거기 시계탑도 있고 그런 데인데 거기서 모여서 전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야 우리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는 한국 형제들 별로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같이 모여서 이제는 거기서 같이 뭐 기도하고 야 가자. 그리고 길거리를 가는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은 누구 정도 거리 정도 될까요? 저기 황재선 형제 정도 거리가 될까요? 꽤 먼 거리잖아요. 저쪽이 뒤쪽이잖아요. 누가 지나가는데 한국말을 하는데요. 저에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소모즈 같아 되는 기분인 거예요. 둘이 이야기하고 가는데요. 귀가 빡 뜨이고 눈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에서 동안 신기했던 것은 영어를 잘하지는 않지만은 누가 영어를 하잖아요.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어보다는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의 귀는요. 자기가 더 친근감 있는 언어에 귀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요. 딱 한국말로 지나가는데 싹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오순절 똑같은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모였어요. 바데, 메소포타미아, 뭐 여기 갑바도기아 많은 데서 왔어요. 왔는데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갑자기 러시아로 얘기를 해요. 러시아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내가 듣던 말인데 갑자기 중국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내가 듣던 말인데 그럼 사람들이요 모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순절날 제자들이 방언한다고 이상한 얘기 이상한 막 알아듣지 못한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신기하다 그게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있는데 각자 다른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1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1절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내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건요. 놀란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랬던 거지 지금처럼 막 누가 손 들고 울고불고 하면서 막 나자빠지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 모르시죠? 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 그것은 그들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더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언어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뭔가 중심이 관심이 없고 그 주변이 관심이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적과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과 표징을 원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표적을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더 그런 걸 원해요. 그게 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방언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원해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놀라울까요? 소경이 눈을 뜬 것하고 여러분 삶이 바뀐 것하고 어느 게 더 놀라운 겁니까? 정말 그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절름발이가 일어난 것하고 여러분 삶이 변한 것하고 어느 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절름발이가 걷게 되지만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여기 설교하는 건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의 부부관계를 가져가는 것도요, 기적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요, 기적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애 잘 키워라, 잘 키워라. 항상 말씀하세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전 일이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삶이 변한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길 변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더 놀라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 이유는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기네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을 엄청난 권능으로 바람, 불, 표적들이 부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막 그런 걸 많이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뭔가 그렇게 이상한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조롱합니다. 13절.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방언하는 모습이 막 소리 지르는 막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중얼중얼. 술 취하면 그런 사람 보죠. 계속 중얼중얼. 경험 있으세요? 다들 조용하시네요. 술이 취하면 어떤가요? 했던 말도 또 어떠신가요? 말이 많아지고요. 또요? 말에 의미가 없고요. 또요? 울고요. 어딘가 전화하고요. 그냥 중얼. 모르겠어요. 제자들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중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요, 뭔가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고요, 세술에 취했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한번 궁금한 건 이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오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조롱을 받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이상한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변하면요, 사람들은요, 놀래고요, 조롱해요. 너 그렇게 변하면 이상해진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례받고 변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그렇게 변하면 이상해져. 그런 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도 그러한 조롱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조롱을 찬스로 여기고 이용했습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방에 있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빛을 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요, 빛이고 소금이라면요, 주목을 받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간다면요, 분명히 구별되어질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와서 물어보겠죠. 너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니? 여러분, 그런 반응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 교회에는요, 분명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교제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교제에 힘을 썼어요. 근데 그 교제는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있었을까요?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자들 집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더 받아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요, 교제하는 가운데 베푸는 교회였어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더 주는 교회였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올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민 형제요? 네. 왜요? 그런 잠재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으세요? 김영선 형님이요. 티니더를 시작했기 때문에 티니더 하면 성장한답니다, 여러분. 네. 또 누가 성장할 것 같아요? 김영혁 형제요. 왜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자, 오늘 포인트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티니더라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성장할 수 있어요. 자매들 가운데 누가 성장 빨리 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정은경 자매요. 왜요? 왜요? 이게 예? 큐티를 잘하니까. 자매 가운데 누가 성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김세희 자매요. 왜요? 겸손해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 5가지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다음에 팀리더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큐티를 잘하고, 겸손하면은 성장할 수 있어요. 자기 얘기는 다 안 하죠. 다 누구라고 이야기만 해요. 내가 가장 많이 성장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해요.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자신 성장할 거라 믿는 사람?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실천하는 사람?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가장 많이 주려는 사람이요. 왠지 아십니까? 주려면은요, 있어야 돼요. 없는데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 돼요. 없는데 주려면은요, 배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뭔가 주려면은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제가 구하는 게 지혜예요. 제가 일상교회 인도하면서 정말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쁘기도 바쁘고요, 정말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교회 목회자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성무 형제랑 강동진 목사랑 이민우 목사랑 같이 나눴어요. 이민우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할 거다. 왜요? 고민하니까요. 고민하니까요.
여러분 주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다 주려 했어요. 다 주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부탁하기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가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여러분 가진 게 있죠? 뭐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시간. 또 뭐가 있으세요? 돈. 또 뭐가 있으세요? 돈 있는 사람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저 따라다녔습니다. 또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시작부터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때하고 설교에 반응할 때하고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남습니까? 그럼 그거부터 하십시오. 누군가에게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때 더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더 준비해야 되고요, 또 공부해야 되고요, 더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큰 복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주는 교회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꺼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한다면요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4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2장 46절.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 어느 성경보다 기뻐하는 제자들 모습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심각했을까요? 자, 초대교회가 여기 다 모였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멤버다.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으로 앉아있을까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을 것 같아요? 표정 바꾸십시오. 그 표정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성경에 있는 그 어느 복음서보다 가장 많이 기뻤다는 얘기가 나와요. 5장 14절 말씀 볼게요. 5장 14절. 5장 41절. 찾아봅시다.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로 물러나왔다. 모욕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그들은요. 또 8장 8절이요.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8절.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8장 39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11장 23절.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12장 14절.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13장 48절.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14장 1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15장 3절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의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15장 31절 16장 34절 다 마찬가지예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요 아주 큰 기쁨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말씀이 전파되는 것마다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을 때는 기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던 초대교회요. 그들은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그맨들 좋아하시죠? 개콘 보십니까? 안 보는 사람도 있죠. 개콘 매니아도 있죠. 그죠? 개콘 즐겨보시는 분들 있죠. 개그 콘서트 왜 볼까요? 왜 볼까요? 재밌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원하시죠? 왜 볼까요? 재밌죠? 기뻐지려고요. 웃어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들이 개그맨들을 좋아할까요? 재밌으니까요.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 있죠? 기쁜 사람을 좋아합니까? 심각하고 시리어스하고 항상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기쁜 사람을 좋아하죠.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기가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재밌는 형제, 기쁜 형제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웃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을 끕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요 기쁜 데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지 못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떠날 거예요. 기쁨을 찾아서 세상으로 갈 겁니다. 가정이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밖으로 나돌 겁니다. 집에 들어가 봐야 기쁨이 없는데 들어간들 뭐 하겠습니까? 가정이 기쁘지 않은데 애가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여러분 남편이 기쁘지 않은데 아내가 남편한테 가겠습니까? 아내가 기쁘지 않은데 남편이 아내한테 가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기쁨을 찾아서 딴 데로 갑니다. 술집으로 가거나요, 나이트클럽으로 가거나요, 뭔가 술을 마시러 가던가요, 아니면 또 마약을 하던가요, 뭔가 기쁨을 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뻐야 됩니다. 교회가 기쁨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요 기쁨을 주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싱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싱글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한 명 아멘. 한 명은 손 들고 아멘. 2명. 여러분 서로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려 할 때는요 기뻐질 수 있어요. 날 좀 제발 기쁘게 해봐. 날 기쁘게 해봐. 여러분 저를 한번 기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정말 기뻐질 때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빛나는 기쁨이 우리한테 가득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허그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정말 식사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모임이 어땠을까요? 우리 바이블도 같았을까요? 제 대답에 여러분들이 네라고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 같았을까요? 네, 우리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어. 갈 길이 멀어. 아직 멀었어. 될 수가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올해 주제가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민상 쓰면서 그래 계속 웃겨봐, 계속 기뻐봐.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웃어 생긴 주름하고요, 인상 써서 생긴 주름하고는요, 주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이 주름을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는 뭐 비비크림을 발라라, 뭐 크림 발라라는 바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관리를 해라는 관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계속 웃고 싶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다가갈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취했냐? 왜 이렇게 기뻐?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막 심각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취했나 봐. 왜요? 즐겁게 기쁘게 웃잖아요. 사람이 술 마시는 이유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기뻐지려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워지려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밝게 웃고 있니?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런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가가지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해? 맨날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니? 뭐가 좋아 이렇게 맨날 웃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쁨을 또 나눠주십시오. 이쪽이 너무 저는 기뻐요. 표정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웃고 있어요. 이쪽 보고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뻐요.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시작이 어디라고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요즘 싸움을 느낍니다. 제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화나고 싶고요, 짜증나고 싶고요. 오늘도 급하게 오는데요, 앞에서 차가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그래 저걸 내 복수를 해버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싸워요. 매 순간 싸워요. 내 감정과 싸워요. 내 약점과 싸워요. 내가 거기에 파묻혀 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막 계속 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울하면 우울하게 계속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이쪽만 보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은요 기쁘지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잠깐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뻐했고요, 그러기에 주는 게 복이 있다는 말씀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둘은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은 기쁨의 행전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행전이었기 때문에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먼저 반응하십시오. 저한테 안 와도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십시오. 누가 와서 설교한다면요 와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와서 웃어주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